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성가대 조명 꺼주시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미소 띄우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면 사랑합니다 참 말이 떨어지지 않고 쑥스럽기도 하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고 웃음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에 내용을 못 들으신 분이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그 이유가 잘 모를 텐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바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생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 돼야 되려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피해야 되는데 다툼으로 일하는 것, 허영으로 일하는 것,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을 피해야 되고 두 가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실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 이익도 좀 챙겨주면서 해야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으로 하나 되는 이 공동체의 위대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데 정말로 힘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교회에서 귀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능한 재능을 가지신 분이 있고 또 물질로 헌금을 많이 해주시는 분도 있고 지식이 많아서 많은 일을 잘 지혜롭게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도 있고 세상 가운데 조금 높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돕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귀하게 큰 일을 많이 하는데 때때로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이 큰 만큼 교회를 선하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결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요? 그가 겸손하지 못할 때입니다. 교회는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슨 어떤 중요하고 선한 것들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겸손했는가? 이게 궁금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를 설명하는데, 먼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본체, 본질 비슷한데요. 우리가 겉모양은 다르지만 속에 화학 성분이 다르거나 내용이 다른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바로 동일 본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모든 영광과 권능이 아예 똑같다, 같은 분이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조금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은 등급의 하나님, 약간은 열등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어쩜 있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성부 하나님 1등, 성자 예수님 2등, 성령 하나님 꼴등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약간의 우열관계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초신자일 경우에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때부터 존재한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만 계셨지 구약 시대에는 안 계셨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온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했지 예수님이 언제 창조했냐고 그렇게 눈을 크게 뜨면서 질문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고 창세전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그 영광과 권능과 위엄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증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그래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14절 말씀인데요.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말씀이 예수님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죠.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두 구절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하는 기준이, 결정적 기준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어떤 신적인 존재나 교주나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개미 한 마리, 들풀 하나도 그 생명체를 만들거나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창조주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이 동등하게 성자 예수님에게도 돌려줘야 되고 그 위엄과 권능이 동일해서 100% 하나님이시다 라는 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6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 비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걸 이해 못할 뿐 없죠? 하나님이 태어날 때 사람,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의 그 얼굴 형태로 그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육체가. 그런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거는 뭐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은 무한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한자예요. 바로 제약과 연약함이 있죠. 예수님은 인성을 그대로 가지셨기 때문에 신성에 인성을 더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배고프시고 시장하시고 그리고 슬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지치시고 피곤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처럼 시공의 제약을 받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는 초월자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시간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 역사를 한 번에 갖고 계셔요.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데요. 하나님은 역사 중 어느 때에도 나타나실 수 있어요. 영원전과 영원 끝까지 다 동시에 존재하셔요. 동시에. 우리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현재, 과거, 미래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공간도 무소부재, 편재 이런 말로 하는데 한마디로 우주 어디까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셔요. 우리는 서울에 있으면 뉴욕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도농동에 있으면서 구리 인창동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바로 인창동에도 계시고 도농동에도 계시고 뉴욕에도 계시고 달에도 계시고 해왕성, 명왕성에도 계셔요. 왜? 전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니까 다 계신 것이죠. 다 계신 거예요. 이런 무한하신 분이 인간이 되었다?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시간 따라 사셨고요.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유대 땅에 있으면서 갈릴리에 있지 못해요. 사마리아에 있지 못해요. 걸어 다니셔야 돼요. 이처럼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종의 형체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누구의 종인가요? 저와 여러분 다 종의 형체예요. 그러니까 다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종인가?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본래 뭐라고요? 죄의 종이더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밖에 있을 때 다 죄의 종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아예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는 죄의 종이다. 이런 사도 바울이 7장에 있는 로마서 7장의 단식처럼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에요. 두 번째로 죄의 종은 다 자연스럽게 마귀의 종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에게 굴복할 수 없는 마귀의 종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요. 세 번째 무슨 종이냐 하면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이에요. 다 연관되어 있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사망이 무서워 사망의 종노릇하고 결국 그래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종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인데 이 종의 영체, 이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 그리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시공에 있는 이 인간들처럼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신 것일까요? 먼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는가? 이것은 이 본문의 겸손의 모델로는 문맥에 어긋나지만 구원론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 여러분 확신반이나 기본 공부할 때 배웠을 텐데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안 되고 또 될 수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법을 지키며 해야 되는데 사람의 죄는 곧 누군가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죄를 대속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 죄로 죽어야지 남의 죄를 대속해 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도 없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선 사람의 대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혈육 있는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의 대표가 되었고 사람의 죄를 대리해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려면 이렇게 비천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지극히 낮아지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해요. 예.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고 우리 도농동 조기 축구의 선수로 왔다. 굉장히 낮아지는 일이겠죠? 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은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더 비천한 일이다. 제가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더기가 얼마나 비천한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우리가 파리 목숨은 정말 하잘 것 없는데 구더기 목숨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더럽고 쪼물거리고 이 천하고 그냥 죽여도 되는 이런 구더기가 되는 것 얼마나 비천하고 낮아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요. 따져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더기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에요. 구더기도 생명체고 나도 생명체예요. 구더기도 같은 시간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고 나 역시 그래요. 구더기도 공간의 제약을 받고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구더기보다 인격이나 뭐 여러 가지 지식이나 똑똑하고 탁월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50보 100보예요. 같이 살다가 같이 죽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무한자예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무한자가 유한자가 된 것은 유한자 중에 가장 낮은 종류의 유한자가 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낮아지심의 극치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냥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낮아지는 경우가 있죠. 엄청나게 부자였다가 사업 망해가지고 정말 월세방에 그렇게 힘들어 사는 사람 보면 참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죠. 요즘 여러분이 다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죠. 예, 우리나라 전직 두 분 대통령이 될 때는 얼마나 꽃가루 놀리고 영광 가운데 그렇게 모든 권세와 모든 인기와 명예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정말 수십 년
이 징역 선고받고 이 몇 평 안 되는 이 교도소 구치소에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참 그런 낮아지심, 정말 극적으로 수년 만에 그렇게 하늘과 땅에서 낮아지는 것이 우리 인간사에 그보다 낮아지는 일 예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사람이 된 게. 그리고 더 낮아지신 게 극적으로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인데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인간 세상 살이 중에 가장 비참하게 끝을 맞았다 하면 제명에 못 죽고 사형당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사람만큼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많은 사형제도가 있고 잔인한 게 있지만 이 십자가형만큼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게 없다고 해요. 요즘은 그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도 사형수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공개 처형하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뭐 북한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특별하고요. 그리고 또 사형수라고 해서 그냥 그 얼굴이나 신상 이런 것들을 함부로 내지 않고 모자이크 처리도 해주고요. 그리고 사형당해 죽을 때 그래도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빨리 죽도록 뭐 30초? 예, 30초도 아니고 뭐 종살령이나 전기나 뭐 하여간 이런 거 보면 몇 초 안에 하여간 고통을 잊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정 그렇지 않죠. 오히려 모든 사람이 며칠 동안 두고두고 보라고 벌거벗겨서 이 사람들 다니는 꼭대기에 그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예.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럽습니까? 게다가 손발을 찢고 발을 못에 박는 이 고통이 우리가 클 거라고 하는데 물론 그 고통도 크겠지만 정말 큰 고통은 이 질식해가는 그 질식의 고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체중에 의해서 축 처지게 되면 잘 몰랐는데 의학적으로 이 폐가 당겨지고 눌려서 숨을 가빠지고 숨이 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식의 그 답답함 때문에 이 찢어지는 고통에도 그걸 버티고 일어서는데요. 여러분, 철봉에 매달리면 몇 분 정도 버틸 수 있나요? 예. 한 5분 버티면 대단한 거더라고요. 예. 그걸 몇 시간 버티면요, 완전히 있는 체력, 근력으로 다 당겨서 그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과 완전한 탈진으로, 그래서 견디다 이 폐가 숨을 못 차고 그 다음에 질식해서 죽는데, 건강한 사람 같으면 이 고통을 하루 넘어 이틀, 3일씩 했다 그래요. 이 몇 시간의 이런 고통이 얼마나 최고로 비참하고 불쌍한 마지막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간이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낮아진 건데, 인간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마지막에 그 한 죽음을 죽으셨으니 그 낮아짐이야말로 뭐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하는 것이 극심하다 하지만 이보단 덜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짐은 죄가 없음에도 낮아졌다는 거예요. 무능하지 않아,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전능함에도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다른 많은 낮아진 사람들은 낮아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요리조리 피하다가 억지로 붙잡아서 발각되고 증거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예수님은 죄가 없고 얼마든지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지만 스스로 자발적 자의적으로 낮아진 거죠. 이렇게 낮아짐의 차이가 있는데, 낮아진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해진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도 필요하고 높은 사람도 필요하고 능력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집사님 부장 초창기에는 뭐 일꾼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장님이 2개였어요. 그분은. 그런데 성도들이 늘어나고 일할 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바꿀 때 부장님 하나를 다른 분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시고 제게 항의하고 따졌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른 이유를 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장이었다가 부원이 될 때도 있고요. 셀리더였다가 셀원이 될 때도 있어요. 그때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지가 전 나타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에 감당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분자 투표를 하는 일이 있잖아요. 장로님도 또 안수 집사님도 시무권사님도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후보하신 분들이 다 되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겠습니까만 어떤 투표에든지 되는 분이 있는 것처럼 안 되는 분이 있죠. 네. 그런데 안 되는 분들이 수년 내에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네. 물론 떠날 때는 나 직분자 투표에서 인정 못 받아서 마음 상해서 내가 떠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다 다른 이유를 대죠. 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님 공경 때문에, 이사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마음은 그런 마음 때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투표에서 직분자가 된 분이 참 훌륭하고 존경받으니까 됐겠죠. 그런데 저는 떨어지고 계속 계시는 분이 더 훌륭하게 보여요. 네. 그분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투표하면 그 겸손으로 인해서 참 존중해주고 되셔야 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우리가 인정받고 또 존경받아서 교회 봉사하는 그것 귀한 일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의 영성에 비추어서 성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되지 못할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히 그 자리에 있는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훨씬 참 존경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는요. 여러분들 생활에도 그렇지만 많은 일들을 결정할 일들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회에서 정해진 모든 것들은 많은 토론과 의견 가운데 되어진 거죠. 예를 들어 그냥 주일학교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교일학교 부서를 만들면 뭐 어떤 교육부서 하나가 생기면 뭐 유초등부에서 유년부, 소년부로 나누고 중고등부를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면 부서들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 부장님을 누구로 할지, 교사를 누구로 할지, 예배 시간을 몇시로 할지, 예배 장소를 어떻게 할지, 예산은 얼마를 배정할지, 그리고 그 행사들은 뭐 수련회든 뭐 이런 행사들을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뭐 연합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수많은 결정거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정마다 여러 의견들이 당연히 있고 그 의견들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정은 없어요. 어떤 결정을 하면 누군가는 좋고 누군가는 장점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것들이 싫고 불편할 결정들이 있죠. 그런 많은 결정 중에 자기 주장과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도 있겠지만 안 받아들여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겸손한 사람이라면 다른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처럼 나보다 더 좋은 결정으로 더 좋은 위기를 했구나 하고 그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그걸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서운하고 그것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이제 항의하고 교회가요 모든 결정들이 다 나빠서 폐기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일리 있고 나름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보다 더 좋은 장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들로 결정할 때마다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게 될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가장 전능하고 똑똑하지만 억울한 불법 재판도 감수했고요. 그 모든 고난을 그냥 스스로 감당했어요. 왜?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다면 내 유익을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주장과 의견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스스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 되고 결코 무너지거나 깨어지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늘 평생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 또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성경을 볼까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주셨는데 그 높여주신 것을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뛰어난 이름이 뭘까요? 바로 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주. 이 끝에 보면 주라 시인하여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어스인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원어를 따져보면 바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스스로 나타낼 때 야훼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 야훼는 나중에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가 됐지만 야훼가 원래 주신 이름이에요. 자음만 있죠. 근데 이 야훼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이 감히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존함을 함자를 함부로 붙여서 말하지 않고 끊어서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야훼라고 부를 수 없어서 그냥 나의 주라고 바꾸어서 불렀어요. 그 나의 주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예요. 그런데 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이제 성경을 쓸 때 신약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할까 하다가 큐리어스, 주라고 하는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야훼가 아도나이고 아도나이 히브리어가 헬라어 큐리어스고 그게 우리말로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찬양하잖아요. 그 예수가 주가 뭐예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그래서 모든 무릎 꿇고 그 앞에 절하세. 여기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나 그 모든 영적 도덕적 무슨 피조물, 여기 표현에는 뭐 하늘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전 우주 만물의 모든 사람들과 산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천군 천사, 모든 피조물까지 다 그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해야 될, 경배해야 될 그러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할 때 사람들이 지켜보고 또 하나님이 지켜보고 때가 되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는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잔치에 초대받은 어떤 사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죠. 그럴 때 너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예.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 오면 주인이 자리 바꿔달라고 할 때 끝자리로 가면 얼마나 창피하냐. 아예 끝자리에 있으면 너를 알아서 높은 자리로 올려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우리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교훈을 예수님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낮추어진 것, 하나님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해 줄 수도 있고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죠.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여러분 모두 훌륭하고 참 겸손하시고 하신 분들이라 믿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 가운데도 한순간에 들어올 수 있음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아담이 갑자기 원래부터 교만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사단마귀의 그 유혹 하나에 넘어지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그렇게 교만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모범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중에 좀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날 알아보지 못해? 내 의견을 왜 무시해?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예수님 생각합시다. 스스로 낮아지시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생각하면 내 이것 거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닮아 겸손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 부를 찬양은요, 우리 이 제목처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여기 보면 모든 이름이